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특별히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메시지 다 전했어요. 그래서 기도만 잘 들어도 우리에게 신앙이 올바로 세워지는 이런 응답의 기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답이 되고 문제 해결이 되고 치유가 되고 그러면은 행복한 예배가 됩니다. 7월이 지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신앙이 좀 뜨거워지는 이런 신앙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날씨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날씨 뜨거운 거는 도움이 안 되는데 신앙이 뜨거운 거는 엄청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8월을 맞이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이 각인 뿌리 체질화되는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6월에 주신 말씀 뭡니까? 체크하고 넘어서고 준비하고 기다려라. 여러분들이 6월달 메시지만 묵상을 해도 여러분들은 평생에 흔들릴 일이 없고 누리지 못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6월달 메시지를 주어놓고 7월에는 새 절기의 축복에 의해서 말씀 편집, 기도 편집, 전도 편집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 편집이 뭐고 기도 편집은 뭐고 전도 편집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응답받는 그런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일 새벽 예배 때는 꼭 그렇게 합니다. 한 주간 동안 무엇을 묵상했는지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뭐였는지 그것을 정리해서 새벽 예배 때에 메시지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야 평안해집니다. 옳고 그런 것이 분별이 되어집니다. 내 삶이 체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넘어서면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당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뭘 기도해서 뭐가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것을 누려야 될 것인가가 여러분들에게 정리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 편집이 되고 내가 누리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도록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전도 편집이다. 그래서 이렇게 편집의 말씀을 정리해서 삶에 적용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삶도 편집해보고 묵상과 집중은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취되어지는 응답은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정리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나의 역할은 뭐를 하고 있는지 편집해보는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237 전도를 위해서 모델적인 삶은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이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밖에 없어서 그래요. 특별하게 여러분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모델로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준을 세워줄 텐데, 한 주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서 정말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237 전도를 위해 말씀 편집의 기준이 뭡니까? 기본이 되는 표준. 이거는 상식적인 얘기, 사전에서 하는 이야기. 기준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기본이 되는 표준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37 전도를 위해 말씀 편집이 되었다는 기준. 우리가 말씀을 편집하고 각인시키는 이유가 뭐냐?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풍성해지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로잡힌다는 게 뭡니까? 뭔가가 그 속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다 나올 때에 따라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사로잡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풍성해지면은 다른 거 하라고 그래도 안 합니다. 다른 것이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더 소중한 것이 여러분 자신에게 정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편집해 보십시오. 편집해 보면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도록 해라. 이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37 전도와 말씀 편집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서 각인시키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뿌리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체질화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서 각인시킨다는 것은 뭘 각인시키냐? 12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오직 복음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뭡니까? 사단이 준 것은 12가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나가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요 문제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하고 메시지를 하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12가지 문제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입히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꾸 마음이 편해집니다. 부담이 없어집니다. 불안한 것이 없어집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봐요,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 보십시오. 이리 해도 불안하고 이리 해도 불안하고 푸닥거리를 해도 불안하고 점쟁이한테 가도 불안하고 뭔가 답을 찾은 것 같은데 그것이 내 삶의 답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왜?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이 문제 해결하는 길이 세상에 있다면은 우리가 복음 필요 없어요. 뭐 때문에 복음 합니까? 문제 해결되어지지도 않는데. 그런데 이 12가지의 문제 해결하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복음을. 그리고
누구든지 들어오면 살 수 있는 방주. 들어오기만 하면은 산다. 그런데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건 당신네들이나 하는 소리고 우리는 그거 할 생각 없으니까 우리에게까지 그거 하라고 하지 말고 당신네들이나 잘하고 당신네들이나 복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가서 전도해보면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들어오기만 하면은 사는 것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직 복음의 절대 미션을 놓치고 나니까 어떻게 됐는가? 우리에게 모델적인 삶이 우리 눈앞에 있잖아요. 참고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찾아서 각인시켜라.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뿌려내려라. 언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될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오실 때에,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오실 때에 해방, 뭐에서 해방됐습니까?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 이제는 노예 생활 안 해도 된다. 그리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이 뭐냐? 오순절날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과거의 삶하고 달라진 게 뭐냐? 내가 누리는데 뭔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졌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게 되어버린 거죠.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얼마큼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만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4시간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25시로 역사합니다. 영원으로 역사해요. 그래서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게 우리 안에 와서 역사하는 것. 사단이 오면은 우리는 악한 생활을 도모해야 돼요.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남을 것 같고, 그래야 내가 뭔가 가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곡식을 거둬서 곡간에 모아들인 수장절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다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 되는 것,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이게 기준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체질화시키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복음으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올무 12가지 문제 속에서 빠져나와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왜? 하늘 보좌의 배경 완전히 여러분 것인데, 그런데 왜 사단의 올무에 걸려서 불신자들의 사는 거하고 똑같이 사냐? 이제는 네 삶이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라. 이게 12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해방받는 거요. 해방받아 놓고 못 누리는 것은 하는 말씀이 편집이 되어 있지 않고, 기도가 편집이 되어 있지 않고, 전도가 편집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기준을 우리에게 세워주는 거잖아요. 복음으로만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혼자 빠져나와야 혼자 살아남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힘이 있습니까? 힘 없어요. 큰 소리 잘 치고 주먹 센 사람이 힘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 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것 가지고 표현하는데 주먹과 그리고 상스러운 말과 행동들이잖아요. 자기가 어떻게든지 강한 척 해가지고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혼자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힌 성령 충만한 생활로 영원한 인생 작품을 남기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했는데 우리 자녀가 여러분들의 삶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사실을 꼭 생각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은 우리 자녀가 내 행동을 한 번도 우리 자녀가 보는 앞에서 한 일이 없는데 우리 자녀가 그대로 따라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작품이라는 것이 뭡니까? 인생의 작품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간 삶을 우리 자녀가 따라오면서 세상에 빠지지 않고 악한 세력에게 사로잡히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중요합니다. 인생 작품이라는 게 뭡니까? 인생 작품이라는 것은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리고 살도록 하는 것이 인생 작품이요. 세상을 살리는 것이 인생 작품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자꾸 악한 세대가 만들어집니까? 발전은 엄청 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세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삶은 더 어려워졌어요. 가진 것은 많은데 삶은 더 어려워졌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도 어렵고 부자 부녀 관계, 모자 모녀 관계도 어렵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이 너무 발전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해도 그것을 탓할 수도 없어요. 야,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말도 못해요. 너 지금 하는 행동이 뭐냐? 그 말도 못해요.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다니까요. 악할 대로 악해진 세상. 그런데 우리는 인생 작품이 되어지도록 한다는 말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게 느껴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왜 못하냐? 힘이 없어서 못해요. 무슨 힘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래서 성령 충만. 편집의 기준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서 각인시키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뿌리내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체질화시키는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237 전환 말씀 편집의 기준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능력을 알아야 한다. 말씀 편집이 무엇이고 말씀 편집하는 이유와
말씀 편집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237 전도와 말씀 편집이 내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살리는 능력이 있고 영과 혼과 육신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붙잡으면은, 그러면 말씀만 붙잡으면 사냐? 먹지도 않고, 그러면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냐? 불신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 살면은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누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먹고 배 쫄쫄 골아가면서 누립니까? 돈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쓸 수도 없는데 누립니까? 무슨 말인가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수는 믿으라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너무 이해를 못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잖아요. 성령의 인도가 뭡니까? 더 잘하고 더 열심히 하고 서밋이 되고 그리고 살리고 누리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잖아요. 네. 왜 어렵느냐? 신앙생활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삶을 살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뭔가 모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 모릅니다. 내가 무엇이 나에게 필요한 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삶이 올바로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해야 된다. 그러면 말씀 편집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서 각인시키는 것이 말씀 편집이요. 말씀 편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이 각인되어야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집중하니까 뭐가 집중이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내가 한번 봤다. 어떤 사람은 당구를 치는데 당구가 24시가 되니까 누워도 천정에 당구다이가 당구공이 굴러다니고, 일어나도 사람을 봐도 사람 얼굴에 당구공이 굴러다니고, 그게 24시요. 어떤 사람은 낚시를 하는데 꿈을 꿔도 고기 잡는 꿈을 꾸고, 물만 봐도 저 속에 어떤 고기가 있을 텐데 보여지는 것 같고, 물만 보면은 자기를 부르는 것 같고, 물가에만 가면 행복하고, 그게 24시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집중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말씀이 집중이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뭔가를 생각하는데 살리는 곳에 방향 맞추고 되어지는 곳에 방향 맞추고 살도록 하는 것이 집중입니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이게 말씀 편집하는 이유요. 그러면 말씀 편집하는 목적은 뭡니까? 절대 언약과 절대 미션으로 인생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 편집은 뭐고, 이유는 뭐고, 목적은 뭔가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담고 묵상하는, 집중하는 그런 한 주간이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237절 말씀 편집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바르게 알아야 된다. 237 전도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되어지는 플랫폼 전도다. 그리고 플랫폼이 되려면은 말씀에 집중하여서 치유받고 영적 서밋이 돼야 된다. 말씀에 집중하여 치유받고 서밋이 되려면은 말씀 편집이 되어야 된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말씀 편집. 말씀 편집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서 각인시키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각인시키면은 자동적으로 플랫폼 전도도 되어지고 영적 서밋도 되어진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합니다. 그게 뭡니까? 오직 복음.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산다는 거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면은 누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모자람이 없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오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긴다. 우리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다가 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237 전도와 말씀 편집의 기준을 갖추면 어떻게 됩니까? 갖추게 되면은 오직 복음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가 깨끗이 해결된다. 과거가 뭡니까? 과거는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입력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상처고, 그게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서 충격이 되어진 것, 아픔이 되어진 것, 그리고 안 되어져서 불안한 것. 이게 뭡니까? 이게 과거의 모든 것은 죄입니다. 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의 문제 해결되어지지 않으면은 영원히 그 상처 그대로 남아서 여러분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구원 받아놓고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 해결이 되어졌다. 과거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다.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의 삶이 평안해져야 돼요. 행복해져야 됩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날마다 삶이 천국이다. 천국. 오늘같이만 살아졌으면 좋겠다. 이 삶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간증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현재는 뭡니까? 현재는 내가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체크를 해야 돼요. 체크하고 넘어서고, 그리고 또 준비하고, 그리고 되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기다리고, 기다린다는 것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 찾는 거. 그래서 현재가 여러분들이 힘든 이유가 뭡니까? 사단의 역사 때문에 그래요. 자꾸 악한 세력이 가져다 주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찌르고 있으니까, 아프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길 수 없으니까 불안해지는 거요. 두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기도 두렵고, 어떤 사람은 뭐를 하기도 두렵고, 어떤 사람은 일만 터지면은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못 견디고. 이게 사단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단의 역사가 사단의 역사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픔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혼자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을 의지하고 가서 사정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이 아주 자꾸 비굴해집니다. 내 못난 것이 너무 많이 드러나는 것 같고, 내가 잘못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게 너무 싫고,
그래서 나를 오픈하기 싫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싫은 거요. 왜 그러느냐? 사단의 역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현재 문제 해결, 그 말은 이제 그런 생각 안 해도 된다. 나를 완전히 오픈시켜도 내가 그 사람들에게 책 잡히거나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나를 무시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거나 그럴 일은 없다. 그리고 미래 문제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미래에 대해서 너무 불안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너무 불안합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너 이러다가 장차 뭐 될래? 이렇게 묻지 마세요. 이렇게 살다가 장차 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가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 속으로 들어가도록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말씀 편집이요. 기도 편집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 하나님 것으로 이 세상에 보냈는데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요. 기도 편집이 뭡니까? 말씀 편집이 되면 말씀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 기도 편집이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깨끗이 해결, 그 말은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 없다 그 말이요. 이제 이렇게 기준을 갖추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해도 되니까 걱정 안 한다. 그게 편안하고 행복한 삶으로 여러분들이 자리를 잡는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내가 날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 모르겠다. 이런 행복이 여러분 것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이게 재창조의 역사요. 그렇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뭡니까? 새 것은 마귀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된 겁니다. 마귀가 역사하던 것이 완전히 끝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속으로 들어간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천국이 바로 내 삶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천국이 되어지도록 사는 것이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그게 뭡니까?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노예 생활하고 마귀의 심부름하면서 그 삶 속에서 완전히 내 삶이 무너져버린 이 삶에서 벗어난 것이 이제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이런 응답이 되어지기 바라고 이런 축복으로 여러분들의 말씀 편집의 기준이 되어지면은 들어가게 된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현장에서 영적 선맥과 플랫폼이 되어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응답,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